우리의 생사 어떻게 잘 좀 지내셨습니까? 먼저 본문 말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8절 두 구절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너무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된 동기를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기억이 좀 납니다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또, 개인적으로 그것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근데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를 이렇게 모를 때에, 항상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얽혀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실마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본다면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기적을 일을 하셨던 것이 뭔지 그걸 이렇게 또 이렇게 조명을 해보고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면 또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게 되겠다 싶어서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의 문제도 좀 많이 크게 좀 이렇게 접목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여러 가지 기적 중에 많이 있지만 처음 기적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첫 번째 사역이고 기적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보면 포도주다고요. 그래서 오늘 포도주에 대해서 포도의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좀 참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새롭게 지금까지 받았던 내용 말고 이렇게 해서 왔다면 너무나 이게 이렇게 무뎌져 있다고 하나 할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너무 귀에 익어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의 이런 모든 것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것들은 우리가 보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의 마음으로 조금 돌아가 가지고 우리 포도에 대해서만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정리만 해드리면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순서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포도의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조금 알고 그 다음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포도나무 그 다음 했던 부분 그 다음에 가지라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관련된 부분 포도주에 얽힌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과 또 뜻과 생각과 마음들을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참고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기적 하니까 정말 이렇게 초점이 그게 딱 가잖아요. 근데 첫 기적 하면 거기에 거의 한 50%가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곡선처럼 어떤 수필의 단편처럼 이렇게 싹 보이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포도고 무화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에서 감동이 좀 적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말씀을 많이 들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좀 깊숙이 묵상을 안 하면 잘 모르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한번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은 좀 다르게 좀 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붙이면, 모든 이제 이 말씀도 설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짝인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철저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만드셨잖아요. 그와는 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기적을 행한 포도나무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나무에다가 대상을 주고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내용의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문제도가 잘 안 풀릴 때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처음의 기적이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천국 대학교에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론을 배우는 거는 지금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거는 이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밖으로 나가면 이제 실습을 해야 돼요. 배운 것대로 실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줘도 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결석을 한 거잖아요. 천국 대학에.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많이 은혜가 크시고 복 받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냈더만은 오늘은 좀 쉬신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쉬신 날이고 내일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삿짐은 챙겨가지고 보내고, 이제 지금은 좀 쉬고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마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먼저는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 축복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7대 식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밀도 되고 보리,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밀보리는 곡식이잖아요. 그 나무는 실과가 됩니다. 그래서 2개, 5개 이렇게 해서 7대 식물인데, 여기 우리는 올리브는 감람나무라고 알고 있고 대추, 야자죠. 종려나무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아닙니다. 종려나무는 먹을 수 없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추, 야자가 맞거든요. 대추, 야자가 꿀로 대신하고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요 7개가 가나안 땅에 있는 최고의 이렇게 7대 식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포도나무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의 의미는 평화와 축복과 다산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의미를 두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으로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포도는 기독교의 식물. 우리 전번에 1월달인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포도나무가 왜 포도라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전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포도원의 기원은 노아 홍수 때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포도나무를 심었죠. 노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포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부분에 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함께 중요한 가수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효능을 봤으니까 참 많더라고요. 효능을 보니까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약으로도 조금 사용을 하라 그래 있어요. 좀 독하니까. 많이 먹으면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사용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뇨작용이 좀 있어서 부종, 식은땀, 기침, 류마티스에도 좋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술 취한 것을 엄청나게 엄히 경계하는 것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포도 잎으로는 지혈제로 약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포도즙은 또 피로회복, 그 다음에 불면증의 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이렇게 장기간 두고 조금씩 먹으면 좋다. 그렇지만은 과용은 금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포도를 보니까 저도 포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지 그런 연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포도나무의 최고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몇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실과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5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떠올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이게 등장인물이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라고 한다면 성도라 보면 되잖아요. 성도 이렇게 세 가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제해 버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신다 이렇게 된 거죠. 포도나무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이거 기르는 거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포도나무는 원줄기는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가지, 조그마한 가지가 성도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가지에 속해 있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과실을 잘 맺지 못하지만, 잘 맺기 위해서 나는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근데 말씀에는, 제해버리신다고 했고, 또 깨끗하게 하신대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예전에도 말씀을 좀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싹둑 이렇게 제거해 버리실까? 과실을 맺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성서시대의 그 농사법을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내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카트가 몇 개 안 돼서 생략을 했습니다. 말로도 해도 되겠더라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포도나무 재배 기술이 아주 좋아져서 땅에 기어다니는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아예 Y자형으로 쫙 해서 멋지게 해서 전부 다 공중에 매달 수 있도록 시설을 다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하고는 안 맞죠. 그때 상황에는 이 나무가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돌이 많아요. 바닥에 흙이랑 돌이 쫙 많아요. 근데 이것도 나무들이 돌 사이로 해가서 이렇게 질질 기어다녀요. 이렇게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주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고 이렇게 받쳐놔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매달려갖고 이렇게 과실을 맺겠죠. 이 제해버린다는 뜻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해버린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좀 달리 표현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 딱 보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일단. 썩지 않고 그 우기, 건기 이럴 때에 땅에 놔버리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야만이 과실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봐서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들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들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과일이 이렇게 맺혔네. 주렁주렁 맺혔네. 그러면 이제 장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농부 입장에 봐서는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르고 피우고 또 받쳐주고 또 많이 달린 거는 좀 잘라주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일이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뜻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들어주신다. 놀라운 이렇게 겉면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최상급 열매를 이렇게 얻기 위한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좋은 과실을 맺는 이렇게 최상의 방법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는지 알잖아요. 찐득하게 붙어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지는.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도나무 가지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는데,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고, 이제 가지에 대해서 쭉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말씀처럼 아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고, 하나님은 농부라 했고, 성도는 우리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연장선 가서, 이렇게 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알아야 될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가지 자체가 알아야 될 거 있잖아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첫째는 이렇게 무능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지가 그게 붙어 있지 않으면 잠시라도 뭐 한 1초 탁 들였다가 탁 붙으면 사나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만이 뭔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능함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삐쩍 말라서 그냥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말라버리든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보자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아주 무가치해요. 이렇게 무가치한다는 건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데 이게 가지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게 가지로 가지고 잘라서 뭘 하다 만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못 돼요. 제가 보더라도. 어디 아무도 쓸데없어. 내가 한번 보니까.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도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가치가 없어요. 지팡이로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있으려면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것을 깨달아야만이 그것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고 할 때, 안 그러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사람의 뜻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방법,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교훈적으로 포도나무를 줬는데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상응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되겠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정말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처럼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도 둘러쓰시는 그런 교훈으로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무능함을 잘 알아야 되고 가지고서 그 다음에 무가치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려니 이게 모호하고 어떤 정확한 이렇게 모델이 별로 없어. 그럼 어디에다가 하면 정확하게 행동 지침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롤 모델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지가 이렇게 깔려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모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실천할 때 좀 어려워. 이런 부분들은 체험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과의 교감, 교제 속에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잖아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붙어만 있는 게 사실인데 거기 붙어 있으면서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원줄기에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잠시 붙어 있다가 또 떨어져 있다가 또 얼마 좀 되니까 또 붙어 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1mm 정도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럼 어떻게든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굳게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나 구제할 때나 또 봉사할 때나 또 책임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이렇게 딱 깨닫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거죠.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일을 하는데 또 결과가 무서워서 내가 못한다든지 또 부끄러워서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든지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내 거 내버리고 그게 성령께서 여기 말씀으로 비춰서 이걸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내 직분이다 했을 때 그거 무시하고 하라는 거죠.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그게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교제를 하려면 오늘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만약에 교제를 예를 든다면 교제를 분명히 성도님하고 전화해서 교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해서 이거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내일 좀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간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붙어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기도를 하겠죠. 기도하고 이게 기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전적으로 붙어 있는 행위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쉬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발버둥 친다든지 또 햇빛을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어디 뭐 이렇게 뛰쳐나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 내용인데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가지는 바라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쉬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렇게 못하게 된다라면,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 쉬지 않는 행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로함에 지쳐가지고 그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내지는 그런 부분이 연상되어져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지가 지금 이제 봄이 돼 있는데, 봄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새싹도 두고 꽃이 피는데, 먼저 새싹도 두기 전에 가지가 먼저 열매를 맺어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는 공급을 받아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저는 이해가 참 잘 가는 그런 예인데,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못해서 항상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하는데 기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수영할 때 보면 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에 의지하고 그냥 숨 쉬지 말고 힘 빼고 툭 뒤로 누우래. 이렇게 안 돼. 나는 말은 쉬워. 안 돼요. 그렇지만 어때요? 살짝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가잖아요. 물에 떠 있어. 안 가라앉아. 근데 물에 내는 가라앉을 거다라는 의심과 이렇게 불안과 초조가 있으면 몸에 힘이 팍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맥주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의지하는 부분, 그걸 좀 잘 이리저리 충분하게 여러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걸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도,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다들 주님께 맡기시고, 또 자신을 의지해서 염려하여서 노력을 그치고 믿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보니까는 되어져 있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교통하는 일입니다. 교통.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도하고, 항상 달라고 해야 되잖아, 뭔가를. 달라 하고, 나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소? 이게 맞습니까? 내지는 이렇게, 기도하고, 상달받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게, 한다고 하는 뜻과 또 같은데,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기도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좀 기도가 잘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 요리 가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은 주의적으로 이렇게 아침 전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빼먹어버리고, 어떤 때는 요 시간만 하고 이럴 때도 많고, 또 이제 뜨겁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잘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교통이 좀 단절된 상태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제 오늘 삶 가지고 하는 말씀, 오늘 내일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이러는데 이게 맞아요. 내지는 오늘 저 영혼이 내 눈에 밟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내지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교감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가지로서 붙어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이름 있다고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좀 건의를 좀 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도할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우리 남작년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제목도 뭐 어떤 제목도 다 좋은데,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도 한번 해봤는데, 어떤 실현은 안 됐지만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가지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네요. 보니까 영광을 위해서,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영광을 위한 거고, 또 둘째는 그러니까 가지의 존재 목적이죠. 존재 목적. 왜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극상품의 포도를 줘서 농부를 입이 쫙 걸리도록 기쁨을 주기 위한 거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의 유익을 끼쳐줘야 되잖아요. 유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유익이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쳐줘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가지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곧 구원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참 많은 반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러면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대로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돈을 받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잠시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 되는 방법, 유익을 끼치고 있는 비결이 또 있잖아요. 잘 붙어 있어야 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자 본다면, 참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만 가지치기를 또 잘해야 되잖아요. 가지치기. 그 전지를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잘 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로서 절제된 생활, 영육간의 경건한 모습, 아버지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걸음을 잘 받아야 되겠죠. 오늘 같이 말씀도 잘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 스터디 그룹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보는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이렇게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영양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저는 기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단상에 서서 몇 가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지나고 나면 내가 말씀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쭉 해놨다가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했지,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다시 봐야 될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잘 많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큰 힘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상품인 포도의 이제 열매가 되잖아요. 첫 번째 기적인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드는 포도주. 왜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기적을 행했을까? 이것이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제 그 가지로서의 당연히 중요한 것은 남의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이 포도주는 상당한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흔히 이 사건의 의미를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 좀 빼고 그거는 접어두고 가나의 포도주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과 그 다음에 구속사에게 가장 강력한 대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은혜가 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사의 가장 강력한 예표로 주셨다. 이것은 포도주와 결혼식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포도주로 시작해서 이렇게 포도주로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물을 갖다 포도주로 딱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포도주가 등장함과 동시에 사역이 딱 종료가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50% 이상이 이게 예언의 예표가 첫 번째 기적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니까는 모르는 것 뿐이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흘리실 빨간 포도주잖아요. 피와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 딱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 그걸 못 느끼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혼식 포도주 그대로 바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이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듣지 않으면 그 의미가 조금 희미해졌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연상케 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처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포도주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기가 이렇게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의 결혼 문화를 보면 조금 더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본다라면 한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게 되면 그 포도주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면 아버지한테 가서 조른답니다. 잔치 비용을 타내야 돼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 일주일 정도의 연회비라 그러면 한 50만 원 들란지 100만 원 정도 들란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돈을 타가 와가지고 신부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집에 가서 신부, 친구, 가족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신부는 남자를 유심히 살피겠죠. 내 남편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면 거기에는 보통 일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죠. 그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 앞에다가 딱 한 잔을 놓는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포도 한 잔 갖다 놓고 신랑은 기다리는 거죠. 신부가 먹느냐 안 먹느냐 유심히 보는 거죠. 먹게 되면 나하고 결혼할 것을 승낙하는 표죠. 안 먹게 된다. 그러면은 그 잔치 비용 다 날리고 털레 힘 쭉 빠져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 잘 알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삼손 얘기 한 것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사사기 14장 1절 2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이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1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그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더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 풍속과 그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풍속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일단 바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녀가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순간에는 마시고 난 이후에는 신랑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는 신혼방을 꾸미러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만큼은 한 1년 동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정원 기간이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 포도주 한 잔으로 우리 지금 성만찬 요 한 잔 합니다. 성만찬도 한 잔 합니다. 그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는데 이건 내 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내 음료라고 또 해요. 그러시면서 내 피를 갖다가 음료를 마시라고 해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계속 결혼 풍습을 알고 성경을 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환하게 전체적으로 보여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계속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주라고 하는데 안 와. 또 곁길로 가. 그걸 가서 역사적으로만 이렇게 본다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 큰 맥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뜻이 요 시대의 요 메시지, 요 시대의 요 메시지 다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 십자가의 도의 하나에 딱 묶여져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세워서 이렇게 누구들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도 허락하시지만 그것들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십자가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으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의 의미를 포도주와 연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맞물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원한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 맞습니까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제는 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지를 정확하게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부분에서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신부를 모시러 오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에 포도주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조금 좀 다르죠. 자, 그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가만히 쉬고 있나요?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봅니다. 하나님 본인 형상으로 만드셔서 한 번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그러고 나서 쭉 백성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쭉 해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족장을 세우고 차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해가지고 쭉 읽고 와요. 하나님 그게 다 그 사랑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
그 기간에는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이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가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이제. 정원인데, 약혼녀고, 이제 정혼자인데,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주셨냐? 그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에게 보호하고 인도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람 재림 오실 때까지, 이게 양심의 법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주 귀한 우리 약혼녀를, 정혼녀를, 나의 반려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피로 제사 지났던 걸 갖다가, 이제는 만찬으로 이렇게 바뀌고, 거기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은 당연히 오늘 이거 마찬가지로 신부된 모습으로만 이렇게 잘 기다리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약혼식은 했지만 우리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합동 결혼식이죠. 합동 결혼식을 이제 올려야만이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고 예수님의 약혼녀고 또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결혼할 것이라는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맞는 우리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으면 큰 결혼식 날 큰 상으로 주님께서 보답해 주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만나봤네요. 두 가지 만나봤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포도주에 그 포도주는 해갈의 기쁨이 있는가 동시에 그 야곱의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이렇게 했던 간에 옷을 빠는 데 썼고 그걸 찰 정도로 너무나 많다 보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려면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그 흙이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소단이 간다. 계단처럼 이렇게 파서 일궈서 그러니까 밭을 만들어서 일궈서 했어요. 근데 전부 다가 그 땅이 전부 다 그 석회 함유이기 때문에 잘 파진대요. 그래서 그 바위를 전부 다 깎아서 이게 포도주 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비탈지겠죠. 집에까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와 놓으면 냄새나고 완전히 엉망되니까 다 들여서 포도주 틀을 만든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비 안 맞게끔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렇게 바위를 깎아갖고 위에는 노랗게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붓는 거죠. 통을 만들어죠.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딱 빠져가지고 밑에 이렇게 구멍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즙이 모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차면 또 하나 더 두 개 정도 여기는 포도즙이 모이는 2개 여기는 받는 통 크겠죠. 그 온 가족이 발을 깨끗하게 씻고 위에 큰 줄을 하나 매달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 잡고 이렇게 밟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밟는데요. 왜 밟느냐고 하면 돌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씨가 깨져버리면 맛이 떨어진다네요. 그게 씨에서 독한 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다른 걸로 손으로 빚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발로 밟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다 발로 밟았대요. 발로 밟아갖고 그걸 이제 썼는데 이제 밖에서 나게 되면 이제 밑에서 모이잖아요. 그 이제 한 표가 닿는데 뭐 팔이 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루살이 날팔이 엄청 달라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말씀도 나오지만은 약대 이렇게 하루살이 그런 말씀도 나오지만 그것을 이제 통에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붓는데요. 그러면 하루살이는 싹 걸러지고 이제 포도즙만 밑으로 싹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축복의 이게 포도주는 뭐냐면 이제 그 시기가 8월, 9월 달이니까 물이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8, 9월 달 되면 그 웅덩이에 이제 물이 다 말라가는 시기라.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생명인데 이제 물 대신할 것이 포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완전 회색빛 같은 여름 땡볕에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포도만 연결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일반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땅에 포도가 어떻게 연결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 그걸로 대신해서 생명을 연장을 해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했던 그거기 때문에 축복이다. 근데 유다 민족에다가 야곱이 축복할 때도 이렇게 축복한 거죠. 이것과 축복이 큰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갖다가 말씀하실 때, 위에는 해갈의 기쁨과 심판이 같이 우려져 있는 거예요. 포도즙 밟는 그 틀이, 해갈의 기쁨이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게 대칭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의 징조로 주신 것이죠. 포도주 같이 이렇게 탁 튀기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튀겠어요. 통에다 담아놓고 막 하나 찍고 와가지고 부으면은 위에서 계속 밟으면은 막 튀기고 옷에 다 붓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온 옷이 전부 다 빨개집니다. 피바다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모습을 봐서 심판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그 극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고 잘라주고 거름주고 애지중지 극도로 보호해서 키운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가 이와 같이 키운다는 거죠. 잠시도 가만히 두지도 않고 뭡니까? 족장, 사사,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오고 난 이후에도 그 부분에도 재림 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주셔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겠다는 말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혹시 중간에 이제 말씀을 보시다가 이렇게 오래될수록 빨리 회복하는 것이 더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까 좀 중간에 말씀하다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농부 입장에 봤을 때, 그 포도 농사잖아요. 포도 농사를 봤을 때 표현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 그 정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포도나무 재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에다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다가 포도나무를 먹지 않는 가정에 청년이 있다 그러면 병역을 면제를 해준대요. 그거 아시죠? 병역 면제해 주는 거.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남자들의 수명이 40세밖에 안 돼요. 남자는 한 30, 애 낳다가 많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6분의 1은 포도나무 재배하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6분의 1이. 5년 돼야 포도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징집을 하다가 너희 집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먹었어?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먹었어?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포도나무 재배해가지고 포도나무 때까지 해야 되니까. 병역 면제. 집으로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신명기 20장 6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의 비유는 시편 128편 3편에 보면 포도나무의 영드는 그 모습을 갖다가 아내의 모습으로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정말 극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포도나무에 관해서 포도나무를 기르도록 병역도 면제를 해주고 또 아내에다가 표현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상당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밟았잖아요. 이렇게 포도즙 틀에서 밟아갖고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싹 모은다네요. 모아서 그릇에다 담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진노의 잔. 계시록에 나오는 진노의 대접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계시록 16장 1절에 나오는 그 대접을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나무에 얽혀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기적에 포도나무를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뜻이 거의 막 한 50% 이상은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 깊이 숨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캐야 되겠지만 거기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 심판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해 가시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읽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구나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너무 기뻐. 우리가 막 말씀도 재밌어.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런 말씀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나니까 막 감격에 막 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증도 한번 하기도 했지만 이 특징이 있어요. 감격의 특징이 혹시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기의 특징을 세 가지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는 이걸 깨달아야 알아요. 말씀을 보고 이렇게 깨달아야만이 감격의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되면 그 특징이 감격의 특징이 오래되면 식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오래되면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식어버려요. 그 다음에 식은 상태에서 조금 범죄를 한다든지 꺼리끼는 행동을 했다든지 거침이 됐다고 한다면 그 감격은 깡그리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걸 회복하려면 정말 힘든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이는 이렇게 기적, 그다음 기적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그 신앙의 분량대로, 분량의 위치대로 하나씩 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겠죠. 계속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쭉 올라와서 이렇게 춤추는 정도 이게 쭉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금방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준비한 이런 부분들은 한 1시간 채 안 됐죠. 1시간 정도 됐네요. 시간 딱 맞춰서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부수적인 설명들은 다 빼니까 시간이 딱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나,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 이게 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버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편에 앉아 계셔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버린, 예수님의 피를 마셔버린,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알아버린,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셔서 인도하신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두 구절만 성경 한번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6절. 잠언 31장 6절입니다. 포도주는 죽게 된 자에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포도주에 관련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이거는 같이 한번, 이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또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잠시만 근심하게 한다. 계속 근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할 일,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많이 배워서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또 깨달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체험된 실습한 노하우가 이렇게 쌓여서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남을 유익을 끼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도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근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우리 가지로서의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당연히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해서 극상품인 참 포도나무 열매가 우리들로 하여금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번영과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줄 압니다.